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면은 한마디로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용서와 회복의 사역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이 또 동시에 용서의 사역이에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면서 동시에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받고 구원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냐면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용서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상칠언 중에서 1언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을 위한 청원, 땅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양식에 대한 문제 다음에 나오는 게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은 의무이며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숙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하다라는 단어로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는데, 사실 이게 용서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10번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를 좀 NGO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좀 사회에 좀 잘못된 거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도 이제 거쳐간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독교를 얘기하는 분이, 기독교는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왜 바이셈이 좋냐 그랬더니 선하대요. 바이셈이 속으신 거예요. 선하죠. 근데 선하고 착해서 좋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도 중요해요. 선을 행해야죠. 빛과 소금이 돼야죠. 또 어떤 분은 기독교가 말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래야 좀 기독교가 맛이 나지. 맨날 만나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 기독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요게 이제 10번째인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잘 들어봐요. 왜 그런가 하니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복을 줘야 돼. 잘 되게 하는 기독교. 착한 기독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기독교. 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기독교. 막 저마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온 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기독교. 내적 치유하는 기독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면 있지만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습들은 하나의 보너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없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다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죄 사함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대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어떤 종교도 죄 사함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답니다. 오직 기독교만 죄 사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예화에도 써놨는데 어떤 분이 죄를 엄청나게 짓고서 그것을 이제 좀 속죄하려고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돼서 이제 수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고승이 죽은 거예요. 고승이 죽으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대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초급반 교재에도 써놨는데 그 불교의 고승 중에 한 분인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불교는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요. 발견만 하고 죽어요. 그런 여러분 유교고 뭐 이슬람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죄 문제를 계속 얘기할 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죄 얘기야?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하는 그런 반감들조차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에서 죄 문제를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얘기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면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좋은 거예요. 아주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을 통해서 죄가 뭔지 또 죄를 용서받는 길이 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물을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 세상은 법을 안 지키면 죄라 그러죠. 또 법을 안 지키고 들켜야 죄예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써서 또 이제 이기면 승소하면 죄가 안 돼. 또 웃겨.
근데 성경에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죠. 또 하나님이 하말티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 순종하라는 것도 어긴 것도 죄고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죄의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행위가 아니라 생각, 마음, 말로 한 모든 것들이죠. 죄가. 심지어는 미워하는 거, 생각을 음란을 품은 거, 누군가를 살해한 거 다 죄죠. 똑같은 죄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저분은 세상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딱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가 본전 생각이 난다. 나는 되게 어렸을 때 믿다가 이렇게 와서 착하게 살았는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진 거, 입술로 진 거, 행위로 진 거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동일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황이나 여건이나 성령이 눌러놨기 때문에 죄를 안 졌을 뿐이지 동일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범주는 그렇게 넓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관역을 벗어나다 하말티아라는 뜻에서 나왔다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딱 정중앙의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가 되겠죠. 하나님의 행하라 그런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벗어난 모든 삶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뿌리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요. 그 청교도 경건서 중에 나오는 건데,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는 걸 되게 큰 죄로 여겨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을 대죄라 그래요. 죄의 뿌리라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또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지적인 교만, 윤리적 교만.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술, 담배 하는 사람 보면은 정죄해요. 이게 또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목숨 걸고 새벽기도 나와요. 막 부산에 출장 갔다가도 새벽기도 왔다가 다시 가요.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런 사람 봐서 그래 내가. 근데 이 사람은 성도들을 뭘로 판단해요? 다 새벽기도로. 여러분들, 이게 신약 시대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내가 11조와 금식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저 세리놈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내가 저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어떤 부분에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모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제가 사실은 이제 또 개척을 준비하면서 뭐 3년 6개월 그 유예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우리 성도들 더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막 시간은 없지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막 호통치고 막 큰 소리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보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이게 사랑과 애정과 열정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준영이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보혜는 왜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이거는 개죽을 쓰는 거예요. 무슨 죽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들렸다면은 정말 제가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연자맷돌을 베어야 돼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소리를 높이더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지 죄인이 죄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설교는 나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호소지. 그래서 전혀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교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범주에서 가장 흉악스러운 죄입니다. 근데 이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강력하게 나오냐면 바벨의 정신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어 홀로속이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악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존재예요. 오늘 태훈 목사님 첫 번째 찬양이 뭐예요? 은혜예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족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베푸는 그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도적질과 간음과 살인보다도 나쁜 죄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죄고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 창기 강도들한테 복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는요 은혜가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다 죄의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이 모든 죄들.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은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안 공의로워요? 공의롭습니다. 그럼 모든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을 어떤 죄도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각과 마음으로만 지은 죄가 있다면 이렇게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4층을 올라오시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죠. 무슨 죄를.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 마음으로 입술로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여러분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도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한 것만 얘기하더라도 거짓말일 텐데 그런 죄들 모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서 꼬챙이 같은 말로 툭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툭 던지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오늘 했구나 보니까. 나 저녁은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아이고 미안해. 나 저녁은 어떻게 해? 이렇게 저희 그렇게 쌀쌀맞게 안 하고 약간 감정 넣어갖고. 내 저녁은 밤 민감하거든 나. 여러분 제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뭐 못할 수 있지. 그럼 지가 챙겨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밥을 때마다 챙기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았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죄의 형벌은 반드시 있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실은 내가 그 죄를 져서 매를 맞고 혼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리와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죄의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와 단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진로 문제, 또 아니면 잘 되고 결혼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부요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사랑을 누리는 거에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신자 여러분 그 교리 교육이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초신자들한테도 가르치는데 이미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온 사람들한테 정리를 시켜요, 신앙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알아들리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여정을 거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 이미 믿음의 초신자들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제 문제가 해결돼서요, 그분의 부유함, 그분의 친밀함, 그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관계의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정반대인 거예요. 죄로 인한 단절, 어둠, 또 막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죄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스올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거예요. 돈은 많고 뭔가 인생에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한편에서 그분이 미워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먹고 살고 성공하고 진로 뭐 직장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의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얘기할게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늦게 왔어. 그럼 아내한테 어떤 형벌이 들어와요? 아내가 밥을 안 주죠. 곡기를 끊어버려. 그리고 빨래를 안 해줘서 뭐 팬티 이렇게 한 4일씩 입어. 그렇죠? 안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내한테 이렇게 불순종해갖고 어디 아내 말을 불순종해갖고 말하는 대로 또 어떤 게 있어요? 가끔 뭐 용돈도 안 줘. 또 황 집사님 또 어떤 징계가 들어와요? 하나씩 얘기해봐. 준영이 어떤 징계가 들어? 자는데 뭘 떨어뜨려? 다리미 떨어뜨리고 그래? 억수 집사님한테 어떤 징계가 내려? 안 하나 보다. 다 착해. 이은경 집사님 어떤? 뭘 한다? 구박. 이주원 전사님은 김태호 집사님이 아끼는 나물 뽑아버려. 아니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어떤 아내는 소극적인 복수, 말을 안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막 얼음장처럼 차갑게 반응한다. 이게 다 이제 숨통. 그 남편이 아끼는 차를 긁어버린다든가. 그 다 이제 이게 징계예요, 형벌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잘 들어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들어오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이 막 들더래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남편이 제기를 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전보다 더 돈을 잘 벌게 됐대요.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살아야 되지? 계속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게 들어오면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극복이 되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게 들어오면은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의 형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 범하고 했던 기도 가장 중요한 게 형벌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셔서
주님과의 그 교제와 사랑을 다윗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울은 위신, 사람들의 시선, 다윗은 성령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죄란 게요 그런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제 수요 강론 정도 오시는 분들은요 그걸 잘 알아요. 인생 속에서 알아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딱 이 신앙의 겨울이 다가와 버리잖아요.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소고기 먹고 한우 먹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아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그 부유한 행복을 누리잖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데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개척교회 뭐 몇 명 없는 데서도요 같이 예배하는데도요 그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기가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죄가 창궐해지면서 막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예배를 드려도 임재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언제 그 말씀에 내가 눈물을 흘려봤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봤지?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끝나고 나서도 성도들끼리도요 그런 코에노니아,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제들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지옥이 돼요, 교회가.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민감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작은 죄, 여러분 가요. 작은 죄, 마음으로 입술로 누굴 미워한 것도요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그거 하나를 뿌리 뽑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자기한테 있는 삶과 행동의 죄가 성도들한테 혹여라도 여러분 비춰지면서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되면 그거를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오른쪽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는 듯한 결단을 가지고 돌이키는 게, 왜? 죄의 파괴력과 죄가 주는 특히 아픔 중에서 어떤 아픔이냐면 단절과 분리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서 가끔 그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주님과의 소통과 아픔,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치료하려고 그러다가 참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치료하려고 그러냐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치료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수사반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가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고백을 해요. 이 죄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제가 목사님 이 술이 안 끊어지네요. 목사님 제가 이 야동이 안 끊어지네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미움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이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점점 쌓이면 이게 마음이 굳어지고 화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제 예배 인도자들 잘 들으세요. 예배 인도자들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네. 자기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파이피관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찬양 사역 찬양이 은혜가, 사회자들이 사회를. 여러분, 예전에 그 반주자들 중에서 그 다윗의 장막 누구지? 그 스카프레 목사님은요 반주 전주만 쳐도 눈물이 나요. 은혜가 돼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충만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늘 이제 성령의 불같은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들을 또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죄를 사함받고 고침받고 어떻게 하면 돌이켜야 될 수 있을까? 이게 또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죄사함의 법이에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법이 있죠. 안수를 해요. 죄의 전가. 내 죄를 이 흑염소가 아니라 흰 양에게다 한 다음에 그 양을 목을 치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불태워버려요. 내 알을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똑같아요. 번제, 화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가. 그런데 특히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전 죄를 위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사셀의 염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세요? 아사셀의 염소? 그 레위기 그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16장에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각을 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들어가고 식은 자에다 붓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로 해요. 근데 아사셀의 염소를 잡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저쪽에서 그 예루살렘 있는 데서 저기 요단강까지 보내서 그 위에 있는 광야로 내보내기 전까지 그 길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길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다가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털 뽑고 해서 만진창이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염소가 그 상태로 광야로 가면은 이미 막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 피 냄새를 맡고 막 광야의 이리들이가 늑대들이 와서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축제를 엽니다.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왜 그러냐면 정죄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사이에 뭘 하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였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양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속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잡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모두 책임질 만한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미 6가지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도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요. 오직 그 이름의 권세만이 사망 권세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처럼 검을지라도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고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사셀의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예수가 이거를 언약의 피라 그러거든요. 언약의 피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은 그 공로로 내가 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과 치유를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마하고 약속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이 이제 쭉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쭉 2번째에서 7번째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성령과 교회와 공교회와 그 죄사함의 고백은 이렇게 연속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은 또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럴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참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이, 관계의 회복이, 또 그분이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그 2번째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회개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오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던 탕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이키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뭐 옷을 입히시고 반지와 신을 신기시고 다시 아들의 그 지위와 또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그 7세기의 그 아이작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비하면 인간의 죄악은 큰 바다 위에 뿌려진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고 한 줌의 먼지가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듯 피조물의 죄가 창조주의 은총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의 크심을 알면은요, 아버지의 어떠하신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유한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갈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맨 밑에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여러분, 이게 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 때, 이 은혜에 들어감이 그 앞에 그 로마서 앞에 부분서부터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쭉 보면은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은 그 은혜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다는 게 아들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막 편하게 들락날락하는 그 들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뭐 관계가 회복됐다, 또 이제 뭐 구속의 은혜를 얻었다 했을 때 어디까지 사실은 회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데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깊은 충만함을 누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직돼 있어요, 관계가. 그러지 말고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목욕하거나 제 방에 있을 때 늘 긴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욕할 때도 문을 확 여는 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애. 자기 쉬말이 없다고 문 확 열어 빨리 나와. 그리고 제가 방에 혼자 있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쉬어방에서 좀 쉬고 있으면 지가 막 들어와서 막 침대에서 막 뛰다가 내려가다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자다가도 막 긴장하고 그래요. 이게 누구 유일한 딱 하나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얘는 막 자신이 있어 항상. 왜 내가 누구니까? 쥐 아빠니까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그거를 여기서 보면은 은혜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개 후에 어디까지 하는 게 회개냐면 회개에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걸 끊어낸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뭡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정말 아버지와 딸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쁜 그 지성소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 친밀함으로 나가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까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까 죄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거리고 돌아섬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죄가 회개가 되고 돌아선다면 어디까지 회개가 돼야 되겠어요? 다시 탕자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로 인해서 봐요. 때로는 봐요 여러분 회개와 자백이 있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언제까지 질 거예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언제까지 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집니다. 죽을 때까지 져요. 그럼 봐요 정말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 보혜자매 어떤 아주 제일 양심적이 생겨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주 양심적인 보혜자매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서 뭐 술을 몇 잔 했어. 그러더니 이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난 자격도 없어. 난 교회 안 나가. 나 찬양대도 안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뒀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되게 양심적이잖아. 양심적인 것 같은데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다. 그러면 뭘 더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봐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에 보혈의 공로만 붙들면 돼? 그러면서 죄를 계속 져?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교리예요. 야 너희들이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이겨본 사람은 계속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겨본 사람은 뭘 모르냐면 봐요. 우리 인성이 인우한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인성아 인우야? 더 어린애로 해야 되나? 엄마가 최고의 보상이잖아요. 애기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해갖고 엄마하고 떨어졌어. 그럼 얘네들한테 그것만한 재앙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가 인성이 그렇죠. 역시 우리. 그럼 얘네가 그것을 뭔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를 놓지 않으려고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뭘 잘못했을 때 엄마를 놓치고 혼자 여러분 그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연하만한 애들한테 연하는 새벽 기도 갈 때 가끔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심 기대를 한다. 아빠를 찾겠지? 근데 얘가 누구를 찾아? 엄마를 붙들고 울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아빠 하면 혼자 가잖아. 아빠를 붙들어야 아빠가 쉬지. 근데 연아한테는 엄마가 가장 큰 사실은 선물이잖아요. 그 연아한테 엄마를 분리시키면은요, 그 또래 그 아이들한테는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잘못하고 혼자서 멀리 갔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를 못 보는 일이 생겨. 그럼 그걸 반복할까? 안 하죠. 왜? 엄마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는 쪽을 굳게 잡는다고요. 죄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 혼자 뭔가 하는 것들을 하면은 이것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상태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게 돼요. 왜? 더 큰 행복을 쫓는 쪽으로 발달해요.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거를 해보다가, 여러분 이걸 알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 거예요. 뭘 해봤다고? 황 지사님 왜 웃어? 목사님 뭐 얘기해보면 다 뭔가 이게 비슷하죠. 왜 그래요? 영성은 자기 살을 파먹고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도 경험해보고 아파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해보다가 이쪽이 훨씬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쪽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 없이 이쪽을 가보니까는 이건 뭐 하나님 없는 쪽이 더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해요?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버리고 하나님이 있는 은혜를 더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도 구약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도 직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잘 들어봐요. 어떤 연약함이나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미 내 가운데, 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질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꼭 붙드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또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꼭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은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되게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금식, 11조, 예배생활 철저히 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이 사람들이 의지한 거는요 은혜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얘기가 막살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요, 제가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미천 다 드러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를 꼭 생각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고쳐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잘 봐요.
불교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강해지냐면 자기 신념과 의지가 강해져요. 기독교의 수행법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은혜도, 모든 것들. 그랬을 때 이게 고쳐지고 주님 앞에서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럴 때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그럴 때는요, 그런 보혈의 공로로 모든 연약함이 고쳐지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까지도 포함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도신경에 있는 6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머리에 두고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 커다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질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신뢰해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커져요? 그래야 돼요. 정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한다고 복음이 우리를 방종케 하지도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갑자기 막 은혜 찬양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참 그게 놀라워요. 그게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오히려 삶이 변화되는 걸 느끼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법도 느끼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도 알게 되고, 성령과 육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이게 다 비밀이에요. 성령의.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는 은혜도 배우고,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 삐져 있는 것도, 근데 그게 삐져 있는 게 나를 버리는 삐짐이 아니에요. 잠시 떠나 계세요. 그러면서 느끼게 해요. 얘야, 힘들지. 그럼 다시 다윗처럼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몸부림치면서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함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과 막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이 많은 메시지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약한 가운데 빠졌을 때도요,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회개를 어디까지 하냐면, 이거 죄 끊었다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회개냐면 은혜에 들어감. 내가 연하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연하가 아빠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는데도 무성 열고 나와. 언제든지 막 자기 아빠 방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 그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사실은 조금 그 거리가 생겼다면 그것은 사실 죄가 틈을 낸 거예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과 친밀함이 생겼을 때 그 행복감을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이게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감도 쾌락도 그런 주는 달콤함이 있죠.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가요?
아직 안 놀아봤구나 이쪽은.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그런 신기루 같고요. 그냥 물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는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짓죠. 죄를 졌을 때 처음 반응이 어때요? 피하고 숨죠.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죄 짓기 전에는 해바라기 같지 않았겠어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막 기다리고 하나님 오시면 막 동행하고 기뻐. 언제 왜 이제 오셨어요? 막 그렇게 동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숨죠.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핑계대죠. 원망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성이 이렇게 파괴돼요.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사함의 방법은요, 잘 들으세요. 명상, 수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길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들, 연약함들, 또 때로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때도 그래서 예배 때도 우리가 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4페이지 그 위에가 오타가 났어요. 제가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지난주 거랑 이제 겹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죄 용서 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은요 마땅한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돼요. 자연스러운 게. 그게 이제 오토매틱.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는 그 비유를 너무 잘 알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만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만년을 벌어야 되는 돈은 뭐냐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탕감이 되냐면 채권자가 탕감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다?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네? 100일 벌면 갚을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사람이 다시 불러서 너도 갚아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0번씩?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도 썼는데,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너무 유명하죠. 프란시스는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듣고 옆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식인 늑대를 꾸짖어서 쫓아내고. 근데 이 사람이 뭘 많이 했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금식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은사 아닌 사람을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이 허락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서 이제 허락되지 않았는데 막 다 금기사항이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막 하면은 지금 하루 이틀 했겠어요. 40일씩 하고 그러지.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이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는 노동일도 그대로 하고. 그러다가 시장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 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금식하던 이 제자가 뛰어가서 허겁지겁 막 이거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 수도원 공동체는 여러분 되게 율법적이에요. 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다 째려보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러면은 이제 끝내고 이렇게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도 먹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움찔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프란시스가, 다른 제자가 다 쳐다보니까는 이제 여기 저기 자기도 이제 뛰어가요.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한 그릇을 먹어요. 그러면서 여보게들, 우리 모두 죽을 먹고 오늘 금식을 끝냅시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제자 살리려고. 이제 스승의 큰 사랑이죠. 여러분, 이제 제자를 용서하려고. 이게 프란시스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맨날 그 죽을 먹는 스승이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철저한 사람인데. 이연필 선생이라고 또 저기 한국 교회에 되게 영성가가 있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채식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채식만 하는데 제자들 사이에 어떤 율법적인 조항이 생기냐면은, 영성이 높을수록 채식만 해야 돼. 이제 뭐 불교 스님도 아니고 살이 나오겠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뭐를 얘기하냐면 고깃국을 끓여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깃국을 들이키고 소천하세요. 예수만 남게 해라. 예수만 남게 해라. 이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플러스 뭘 잘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바이센 청년들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개성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개 같은 성격. 그러면 성격이 너무 이게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봐요. 누가 리더냐면 그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포용해주고 자기가 용납받은 만큼 용서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뭐냐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출발이 뭐였어요? 용서입니다. 기독교는요, 출발이 용서와 용납이에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관점만큼 다른 사람을 그만큼 바라봐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돼요. 화목하고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중요한 게 이제 감사하는 생활인데, 이 부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하는 삶, 요거는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준 전사님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감사는 죄의 사함을 통한 구원을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이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아사셀의 염소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하면서 감동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직접 이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사실은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우리가 깊게 감사하지는 못해요. 왜? 죄의 문제가 처리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어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거는 묵상할수록 이것만으로도 가지고도 평생 감사의 조건이 돼요. 할렐루야. 계속 한번 읽어봐요. 감사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가?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가? 이 감사는 평생 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생각, 입술,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막 담대하게 막 앉아 있잖아요. 구약으로 치면은 이제 직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부딪힘이 있는데 깨닫게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참 여러분, 이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모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은경 지사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요 아주 기본이고 기초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깊게 묵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사실을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뿌리가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게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질 못해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충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이 증거될 때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귀신 역사가 떠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막 높여질 때예요. 근데 그런 원색적인 복음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냐, 우리 마음에 다 아는 얘기잖아. 이건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저 얘기를 하려고 내 교회를 지은 거야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야 돼요. 그래, 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죄 용서 받은 거 다 알아. 여러분, 그 귀신 소리예요.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긴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 수요 강론에 오는 사람들이 이거 다 얘기 알아. 뭐 우리가 뭐 유초등 문제 알아요. 이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복음이 새롭게 들리게 하소서. 근데 오늘 막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드릴 때 여러분 새롭게 세팅되고 내 안에서 이 능력이 새롭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날마다 묵상하는데도 날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나 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대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제가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제일 긴장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가 나한테 그냥 맨날 듣는 그냥 무뎌진 십자가가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주님,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교회가 가장 권세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살리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른 거 전하면은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복음 얘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문제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깊게 묵상하면서 평생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평생 붙들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교회가 약간 좀 사회사업 좀 못해도 돼요? 사회복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문화센터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은사, 뭐 귀신 뭐 치병 은사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놓쳤다 하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예요. 또 이 죄 용서와 대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성도와 서로 간에 이 용서와 화목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와 용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던 손을 돌이켜서 나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도 저 그냥 우리 노아의 두 아들처럼 옷을 벗어서 덮을 생각을 하지. 근데 잘못에 대해서 간과하진 않아요. 성령께 맡기고 어떻게든 저거를 회복시켜줄 지혜를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거는요, 여러분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 마무리 읽고 마칠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요,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이 찬양의 은사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다 묵상이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가끔 이제 올라갈 때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또 세워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거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 십자가에 대해 가리워 주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너무 준비를 잘한 거야. 내가 너무 잘난 거야. 그래서 오늘 다 죽었어. 안 돼. 은혜. 소리는 번지를 한 것 같은데 역사는 안 나타나.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오늘 참 제가 부족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산 내용도 부족하고 준비한 것도 부족한데 예수 공로 의지에서 나갈 때는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이제 자꾸 배워야 돼요, 인생 가운데. 근데 또 이게 또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준비 안 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섰대.
그런데 주님이 이 게으른 놈아 최선을 들이고 성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 은혜가 충만하다면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심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대속의 은혜에 비하면 다 꽃병이에요. 그냥 옵션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영원히 누리는 그 관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깊게 묵상하고 돌아가는 우리 바이슨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